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다. 그래서 산상수훈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내용은 너무나 아름답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서 너무나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좀 공부했다 하면, 좀 책을 좋아한다 하면 산상수훈 정도는 한 번쯤 다 읽어볼 정도로 아주 유명한 성경 중에 성경이라는 말이 안 되긴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있는 성경입니다. 오늘 그 내용을 다 말씀을 드릴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내용은 차치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부제를 단다면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 먼저 생각할 것과 나중 생각할 것, 먼저 행동할 것과 나중 행동할 것, 먼저 마음 쓸 것과 나중에 마음 쓸 것이라는 부제를 아마 다룰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또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이 참 다르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너무 차이가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은 어찌 보면 거꾸로 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항상 어긋나는 것 아닐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언제나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모습을 갖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람은요, 행복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은, 영광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조건적 충족에서 찾습니다. 사람은 환경적 요소에서 우리는 행복을 찾는데, 그 행복을 환경적 요소 속에서 내게 부족한 조건을 충족시킬 때 우리는 기쁘고, 조건을 충족시킬 때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조건을 완벽하게 충족시키기 위하여 공부합니다.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애쓰고 참고 견디고 이겨내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부족한 조건의 충족을 만들어 가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조건 충족의 삶의 기준이 되곤 하고 방향과 목표가 되곤 합니다. 사람은 이 행복과 영광이 이런 조건이 충족된 데서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은 어디서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의 조건이 채워지는가 하면 또 빈 것이 생기고, 또 그것을 채우면 또 빈 그릇이 생겨서 우리는 채워진 그릇을 보며 살기보다는 빈 그릇을 또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죠. 그런데 이 조건적 충족에는 어떤 속성을 담고 있는가 하면 상대성이라고 하는 속성을 담고 있습니다. 이 상대성은 어떤 가치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가 하면 비교적 가치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자기 조건을 충족하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언제나 그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또는 상대적 우월감을 느낍니다. 이 비교적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남보다 좀 나은 듯하면 교만해져서 망하고, 남보다 좀 못한 것 같으면 절망해서 망합니다. 사람은 올라가도 망하고 내려가도 망하고, 이것이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기점을 두고 살아가는 자기중심적 삶, 그리고 조건 충족에 기대하는 삶, 그리고 조건 충족은 비교적 가치에서 우월하고 싶은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밀빠진 독과 같이 채워지지 않는 인생을 채우려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나요? 잡히지 않는 저 멀리 뜬 무지개를 잡으려고 다니는 사람과 같이 무지개를 잡지 못하고 언덕에 떠 있는 무지개를 바라보며 이미 내 머리는 허연 머리가 되었고 백발이 되었고 남은 힘을 잃어버리고, 여기다가 성경을 갖다 붙인다면 전도서를 갖다 붙일 수 있겠죠. 그를 앉아서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무지개를 잡으려 쫓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한 가지만 더 한다면 하여 인간을 총체적으로 뭐라고 다루는가 하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정의합니다.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 하여 불완전하기에 어떤 조건을 가져다가 충족시켜 완전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 그것을 상대성에서 찾아가려고 하는 상대성 이론,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왠지 오늘 설교가 신학대학 강의처럼 되어 가고 있는데 여러분 다 잘 이해가 되시는 것 같아서 좀 수준 높은 얘기를 하니까 좀 수준 높은 교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은 상대성에서 어떤 것을 채워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절대성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상대성과 절대성은 서로가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상대성이 아니라 절대성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 우리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울 때 행복을 얻어가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시기 때문에 스스로 행복을 만드시고, 우리는 무엇인가를 얻어서 영광을 만들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은 완전한 존재라고, 절대성적인 존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님의 영광이 완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더 충만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No,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자기의 영광을 자기가 만드시는 분이고 기쁨을 스스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든 예배를 드리지 않든 하나님의 영광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전적인 나를 위한 겁니다. 할렐루야. 나를 위한. 이 사랑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랑을 아가페적 사랑이다. 사람에게 이런 사랑이 있을까요? 자식을 길러봅니다. 여러분 자식 다 사랑스러울 것 같죠? 나한테 잘하는 자식이 더 사랑스럽습니다. 속색이는 자식은 왼수 같습니다. 아유, 저걸 낳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러다가도 또 그리고 잘하면 아유, 그래도 이거 낳기를 잘했다. 조석이 간데 없이 마음이 흔들리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전혀 상관없는데 가장 귀한 독생자를, 인간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사랑, 신의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신의 은총을 입은 자요. 할렐루야. 신의 은총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을 일컬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겨자씨 같아도
사람들 보기에 볼품 없어도 그러나 겨자씨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는 것 같아도 내 안에 영생이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된 것은 내 수고의 결정체가 아니라, 내 노력의 결정체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어떤 조건 충족을 통해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가운데 계실 수 있는 분이고 스스로 기쁨 가운데 계실 수 있는 분이고 하여 조건 충족이 아닌 절대적 가치로 존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여호와 임마누엘,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닮아야 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방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조건적 충족, 환경의 영향, 비교적 가치, 이런 것이 아니라 절대적 가치,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하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예전의 삶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조건이 충족돼야지 살 수 있는 사람이니까. 조건에 비교적 가치의 의미를 지녀야지만 내 의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교하지 않으면 나 자체로서의 의미를 만들지 못해요. 사람은 비교할 때 의미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불행한 거죠. 또 사람은 교만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우리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가치가 내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땅에 그 무엇을 비교하면서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절대적 가치인 하나님 안에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세상. 그래서 너희는 은혜 안에 거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식의 신앙은 그렇게 부족한 것을 채워가면서 살아가야 하지만,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신앙을 갖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의 이 아픈 것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세상식 신앙입니다. 그런 게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신앙은 뭔지 아세요? 먼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먼저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문제가 고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그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식 신앙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복음서를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부족한 것을 채워달랍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을 내어 쫓아달랍니다. 병든 사람은 고쳐달랍니다. 죽은 사람은 살려달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아뢰었는지 모릅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은 문둥병을 고쳐달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 조건을 다 응답하셨습니다. 다 충족시켜줬습니다. 그들은 순간 굉장히 기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서니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빈 그릇이 보였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어떤 승려가 말하기를 인생은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이다. 안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산 넘어 산이 아닙니다. 강 건너 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강 건너 강이 아닙니다. 산 넘어 산이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자기의 조건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고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가 먼저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 명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중에 수제자 여러분이 아닌 베드로도 여러분 계집 중 하나가 너도 저 사람 제자 아니냐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물었습니다.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말했습니다. 나 저런 사람 알지 못한다고 저주하며 말했다고 했습니다. 못 따라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먼저니까. 내가 먼저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먼저의 신앙을 넘어서지 못하면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의 등 돌릴 겁니다. 언젠가는 교회를 떠날 겁니다. 언젠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이 자리에 있어도 수많은 군중이 주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언젠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군중은 그를 저주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가슴 아픈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는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여기서 문둥병이 고침받은 문둥병자는 예수님 신문 받을 때 어디 있단 말입니까? 적어도 손 들고 나가 내가 증언하겠습니다. 죽어도 한마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라 일컬음을 받는 사람들은 다 어디 있습니까? 자기에게 불똥이 튈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코로나 터지니 다 교회가 폭파되듯이 교회가 다 흩어져 버리는 결과를 맞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 신앙이 내가 잘 되는 것이 내 중심 신앙이었으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으니까, 내 문제가 해결받는 것이 우선이지 하나님으로 충만받는 거 별 관심 없었으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배고팠어요. 집이 어떻게 가나? 허기지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는 빵을 만들었어. 그리고 빵을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물고기 2마리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빵을 만들어낸 예수님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자기중심적이거든. 자기 배고픈 게 먼저고 나한테 빵이 큰 게 오나 적은 게 오는가가 더 큰 관심이야. 저 사람은 2개 주는데 왜 난 하나 줘? 이런 거죠. 그들은 자기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일에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세웠지,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만들어내시는 예수님께로 가지 않았어요. 오늘의 우리의 신앙은 혹 이런 것은 아닐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까? 아니면 내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걸까?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해주고 내 조건을 충족하여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달라고 하는 내중심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는 걸까? 우리는 한 번쯤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시켰죠. 그들이 홍해 앞으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홍해가 가로막혔어요. 내용은 여러분 다 아니까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들은 내가 살게 됐다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 홍해를 갈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똑같았고 또 문제가 생기면 또 똑같았어요. 오늘 살아가는 나처럼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기쁘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또 옛날의 모습과 똑같이 근심하고 걱정하고 다시 변함이 없는 내 모습처럼 이스라엘 민족들도 그렇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녔는데 그들도 고난 속에서 자기에게 불똥이 뛸까 봐, 자기에게 책임전가가 될까 봐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없고 전전긍긍하는 제자들의 모습. 오늘의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에 가까울까요?
여러분이 볼 때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모습에 가까울까요? 여기에 여러분, 성경은 새로운 공동체를 제시합니다. 어떤 새로운 공동체를 제시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공동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는 공동체, 이 모든 것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를 만듭니다. 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몇 날이 못되어 너에게 성령을 보낼 텐데 너희가 모여 기도해라. 성령 받기 위하여.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이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기도를 드렸을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사람들이 우리를 색출하려고 합니다. 들키면 우리도 정말 제명에 못 살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걸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은 모였을 때 그럴 바에는 도망갔겠지요. 그런데 이들은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주여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주님 같으신, 주님보다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성령을 내려주시옵소서 라고 전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이 임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머리 위에서 보여지기 시작하고 입에서는 신비한 말들이 쏟아져 나오기를 시작했어요. 이들은 조건 충족이 아닌 하나님으로 충족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얘들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세상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문제 속에 갔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가정에 갔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교회에 갔어요. 하나님에 충만해져서 직장 갔어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사업장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 화초가 피는 거야.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죽은 강으로 갔어요. 죽은 강이 살아나는 거야. 예전에는 환경에 의하여 내가 변화되더니 하나님으로 내가 충만하니 나로 인하여 환경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나로 인해서 환경이 바뀌어. 내가 손을 대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 내가 기도하니까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 내가 기도하니까 망했던 가정이 다시 회복이 돼. 할렐루야. 오늘 시간 저는 원하옵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복이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 충만해져 여러분의 조건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결박이 끊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정에 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직장을 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현장으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 앞에 머리를 숙이는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도 하고,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도 하고, 이것을 우리는 은사라고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든 사람은 환경에 영향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에게 영향받는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건 충족, 환경에 영향받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기보다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은, 이 모든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가요.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러니 너희는 그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물며 잠시 있다 없어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뭘 그렇게 걱정하냐? 예수 충만해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단 하나,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그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게 먼저입니다. 죽을 병이 걸렸어도 병 고침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게 먼저예요. 모든 것이 망했어도
이 망한 것을 수습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그 다음에 그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망한 자리로 내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살려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말씀드리죠. 하나님으로 충만함을 받기 위하여, 성령 충만 받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지 않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아. 그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집에 들어와서 나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셔. 근데 나는 어느 집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는가 하면 다른 집, 저기 하나님 만나자고 약속한 집이 아니고 그 내 조건이 좋아지고 내 환경이 좋아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지게 되는 그런 집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집과 내가 있는 집이 달라. 그러니까 안 맞아. 못 만나. Understand?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집에서 나를 기다려. 그런데 나는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집에 들어가서 기다려. 그러니까 하나님 집과 내 집이 달라. 그냥 엇갈려. 그러니까 평생 교회를 다녀도 힘들어. 이렇게 교회를 하는데 왜 공허하지? 이게 교회를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교회를 다니면 할수록 피곤해. 안 가. 이제는 안 가자니 그렇고 가자니 그렇고 아주 죽겠어. 딱 코로나 왔으니 잘 됐다. 그래서 떠난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먼저 생각한 사람 한 사람만 얘기할게요.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 그는 부끄러운 여인이에요. 사람들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여인. 왜 그렇게 됐느냐? 2차, 저차, 2차에서 여러분이 다 알아. 소문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야곱의 우물가에 나왔는데 사람들이 오는 시간에는 뭐다? 사람들 오는 시간에 왔다간 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얼마나 죄인이면. 그런데 이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를 만나. 그리고 예수를 믿어. 예수로 충만해져.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부끄러움, 윤리와 도덕의 문제, 윤리의 문제, 사회 환경의 문제, 사회 조건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거에 다 얽혀 있는데 예수를 딱 만나버리니까, 예수가 충만해져 버리니까 이 모든 부분이 다 그냥 완전히 해결되고, 어떻게 돼요? 예수 충만받고 누구에게로 가요? 세상으로 가. 그러니까 세상이 풀려 안 풀려? 풀리잖아요. 사람들이 옛날에 문 두드렸다가 이렇게 삐끔 보면 돌 던졌어요. 소금 뿌렸어요. 근데 지금 나오잖아요. 예수로 충만해져가지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말을 듣잖아. 내가 만난 그가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내가 만난 그분이 그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예수로 충만해져서 여러분 동네로 들어가니까 동네가 발칵 변해. 그리고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와요. 그 마을이 예수 믿는 마을이 돼버리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의 오락을 끊어내는 일에 집중하지 말고, 무릎 아픈 거 고쳐달라고 그냥 떼쓰지 말고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으로 충만해지고, 나는 하나님이 좋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좋아져야 만사가 좋아집니다. 나는 하나님이 좋아, 참 좋아. 이렇게 하나님에게 빠져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내 조건은 나중.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